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첫 번째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披露宴을 며칠에 걸쳐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씩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披露宴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이 상황을 모르겠지만 피로연을 총괄하는 사람이나 또 이 피로연에 관계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방 쪽에는 커다란 물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항아리 속에 든 물들은 원래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쪽에서 막 이렇게 정결 의식이라고 하죠. 집 밖에 나갔다 오면은 막 손발에 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손 닦는 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지 물 항아리들이 늘 이렇게 놓여 있었던 그런 물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시기에도 딱히 좋은 그런 물도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물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을 채우라고 하니 일꾼들이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 파티 총괄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그 커다란 항아리에 물이 모두 포도주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처럼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여 년 전, 또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마다 지금도 교회는 많지만 교회들마다 그런 거 붙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치유 사역 한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와 기도원들이 병을 낫게 한다거나 또 귀신을 쫓는다거나 그런 걸 이렇게 앞에다가 광고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치병이나 희소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에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에 자주 갔었거든요. 저는 좀 힘들었던 때가 좀 많아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혁 원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암덩어리를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암덩어리가 올라와서 고쳐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도 있거든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모두 거짓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 초등학교 때는 그 주일날 아침이 되면 조용기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이저 TV에서 주일 아침에 7시 정도가 되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어디 아프신 분들은 방송을 보면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기도 때문에 나온 사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죠? 여러분은 기적을 보시거나 아니면 기적을 믿으십니까? 또 기적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그런 어떤 고유한 것은 아니고 일반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마다 가면 애기봉, 애기바위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애기를 못 낳으라 그러면 그 애기바위 앞에 가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애기를 갖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만이 어떤 그런 기적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난 것, 특히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처럼 본문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발효의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화학식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건 H2O인데
이게 화학식에 의하면 에탄올이 되는 거죠. 알코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 CH6 뭐 좀 막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 본문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때문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안 믿어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쭉 읽어내려 오다 보면 뭐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알 수 있지만 갑자기 막 이렇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 막 이런 거 막 해가 중천에 떠 있다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 때문에 더 이상 성경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정말 이 여성이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지 않고 아기를 가지고 그 동정녀로 예수님이 탄생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너무 당연시 여겨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야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성경 속에서는 이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당연시 여기고 크게 문제로 여기지도 않아요. 성경에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개입입니다. 신이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자연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법칙이 깨지는 것을 썩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법칙대로 자연 현상대로 잘 돌아가도록 지탱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기적은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물리 법칙에 개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제 손에서 놓으면 떨어지는 것이 물리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떨어지려고 할 때 제가 잡고 있으면 이게 물리적인 법칙에 개입되는 것이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진다고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법칙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물리법칙 속에 개입을 하시는데 아무 때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리법칙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신적 개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쉽겠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적 개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성경에서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때 참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럴 때 뭐 심취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호감을 가졌던 게 그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초이성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 저기 태안 앞바다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조수간만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쫙 없어지고 땅이 드러나잖아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럴 시점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애가 꺼내놓으니까 어른들도 다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애가 그걸 예수님 앞에 꺼내놓으니까 얼마나 어른들이 창피하냐. 그래서 어른들도 다 꺼내놓아서 그렇게 나눠 먹었다. 뭐 이런 종류의 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막 옳다구나. 역시 하나님의 기적 따위는 없었다. 막 이런 기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믿으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성경은 사실은 이 기적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중요하게 안 여긴다기보다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을 통한 메시지에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표징이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갖다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기적은 미라클이죠.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miraculous sign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표시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씁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7개 정도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그 표적 혹은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찾아가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3개의 키워드로 함께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포도주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건의 배경은 포도주가 바닥난 결혼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었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경사였어요. 물론 장례식 역시도 한 집안의 슬픈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슬픈 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있으면 그 집만 혼자서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피로연은 자그마치 일주일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게 요즘으로 치면 뭘로 이야기를 할까? 생일이라고 친구들을 잔뜩 초대를 했는데 2팀을 초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2팀을 초대를 하면서 처음에 먹을 음식들을 쫙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앞에 온 사람들이 먹성이 좋아가지고 2개를 다 먹어버렸어. 뒤에 온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는 잡채, 찌꺼기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아있으면 이 주인이 얼마나 난감할까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할까 뭐 등등.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성의 없고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잔치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음식이 떨어져서 욕만 먹는 일만 남은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포도주가 바닥난 이 결혼식장은 마치 겉으로만 화려하고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빈번하게 오고 있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은 많지만 정작 핵심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저희의 개인으로 치자면 20대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채플이 빵꾸나지 않기 위해서 맨날 예배를 가고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지겨운 그런 상태의 영혼에 빈곤한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바닥난 이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신랑집 쪽과 관련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돕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소년가장이었던 것이죠. 소년가장으로서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 해왔는데, 어머니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면 장남에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는 적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게 뭔가 도움을, 뭐라도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참 묘한 표현을 씁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 서로의 대화에 문맥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주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언젠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포도주를 줄 때가 있는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줄 때는 언제인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몸과 피를 나누시는 그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포도주 없는 잔치 같은 이 알맹이 없는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포도주가 되실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회복된 기쁨.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포도주를 만들어 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집집마다 이 돌 항아리들이 아주 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이 작은 그 들통으로 해가지고 두세 통을 집어넣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것이죠. 평소 때는 손님들이 오거나 또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손도 닦고 그래야지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뭐 최고급의 물로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연회장은 손 닦을 물이 담겼던 이 항아리에서 만들어진 포도주, 이 포도주를 먹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급 포도주구나. 와인 좋아하십니까? 저는 와인을 잘 모릅니다. 이 포도주 하면 제일 좋은 포도주는 그 성찬식 때 쓰는 그런 포도주가 제일 좋은 포도주, 아주 달달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부목사 할 때는 그 사부 예배까지 있고 이러면 혼자 사차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알딸딸한 그런 기분으로. 어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인지 잘 몰라요. 뭐 사람들이 막 이게 지난번에 전에 저희 선배가 이스라엘의 그 헬몬산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보내줬는데 뭐 그냥 시큰퍽퍽한, 좀 아무튼 그랬었어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마시자마자 최고급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 사람들이 맨정신일 때 맛을 제대로 감별을 할 수 있을 때 최고급 포도주를 내고 알딸딸해진 분위기가 되고 나면 상태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뭐 요즘 회사원들로 치자면 1차 때는 뭐 이렇게 뭐 양주 뭐 이런 거 먹고 한 3차쯤 가면 뭐 소맥 말아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맛을 잘 못 느끼는. 근데 여기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앞에 도리어 분명히 그 잔치를 준비한 신랑 측에서도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제일 먼저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볼 때는 제일 처음에 포도주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혼식의 기쁨이 완전해진 상태, 더 커지게 된 상태인데 이 상황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맹이조차도 없고 다 바쁘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핵심은 빠져버려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이 빈곤에 찌들어 있는 이런 상태이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고 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기쁨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야 했던 그 핵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과연 그 핵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도 그 핵심이 없는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 다음 사건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이 되는 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밖에서 재물을 사고 팔던 사람들이 점점 성전 뜰 안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통 거기에서는 뭐 새 소리가 들리고 송아지 소리가 들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난리가 정말로 난리법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불교 용어긴 하지만 정말 난리법석입니다.
수많은 제사 속에서 성전은 시장 바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소리 지르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유일하게 가장 폭력적인 모습이 이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몽땅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새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새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부활하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식만 남은 종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만 무거운 종교, 많은 헌금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는 종교라면 무너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을 때라야만이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는 영혼 속에서는 정말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처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힘든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삶이 힘들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처럼 또한 종교의 열심히 믿음의 척도도 아닙니다. 교회에 빈번하게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해서 심지어는 집안에서 매일매일 많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도리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쫓겨다니면서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마른 삶에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종교적 예식을 더욱더 원활하게 익숙하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제가 제 모습만 봐도 참 제 기도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만드는 기도는 잘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막 뜯어서 보면 마치 그 해결사와 의뢰인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 이것도 필요하고 많이 해결해 주십시오. 더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 어느 교회에 이것도 필요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으면 무언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혼자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성경 읽는 것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도록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마치 해결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유튜브가 끊어진 것 같네요. 해결사와 의뢰인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만들어가고 더욱더 풍성하게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부부끼리의 관계든, 사실은 우리가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에 대한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유독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들은 너무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 메시아를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현실의 어두움을 뚫고 우리 삶의 빛으로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잘 드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